도무지 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창조하니 이제라도 내어심자 전하리 복 유의하니.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 와중에 다 평안하시지요? 자, 교회에서 이건 모이는 것도 마음대로 모이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방송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수요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요.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모이고 있지만은 오히려 더 복되고 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박 목사님 오늘 어디부터 나가야 될 차례죠? 아, 6장이래요? 네, 6장부터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대조서로 좀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조서로 보시게 되면은 자 무슨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잠깐만요. 이게 왜 화면에 지금 안 나가서 잠깐만요. 여기는 떴는데 왜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컴퓨터를 다시 부팅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물 만지다가 조는 버튼이 눌러져 가지고서 이게 다 맞춰놨는데 또 이거 다시 해야 되게 생겼네. 자,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 첫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안식일 문제가 나오고 있죠.
계속 안 나오네. 노트북에는 나가는데 왜 노트북대로 나가지가 않지? 노트북대로 나가지 않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노트북에는 다 띄워놓는데 왜 화면에 나가지를 않노? 이 땅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일.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가는가 하게 되면 영혼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는 게 이게 구속사예요. 내세 천국. 이건 계약을 무시한 거고 계약을 위반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중세기 초기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이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는다라고 했지만 또 신앙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상관이 없다. 신앙은 행위 무관, 자기 모순, 자멸의 길이었다. 이렇게 한 건데 3절은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계약 체결. 이 세상의 천국 실현.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하늘나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계약 준수, 계약 실천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3절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4절은 이제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코로나, 그 다음 구제역, 조류독감, 광우병, 돼지열병이 다 이게 예고편이었어요. 경고였는데 이게 생태위기, 이제 멸종위기, 대멸종이 시작되어졌다는 건 뭐 이제 다 아는 얘기고 하루에 이미 벌써 아주 멸종되어져 나가는 그런 종들, 동식물들 얘기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게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인류도 고지와 같이 이제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경고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래가지고 될 노릇이 이거는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자초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라도 계약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실천하는 것이 그 전화위복 유일한 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몇 번 부르고 있었고요. 요즘 또 순환주간을 맞아가지고 저녁에도 주로 이거를 부르고 있는데요. 아마 수요 모임에 좀 모이신 분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마침 또 이게 인터넷 컴퓨터가 이거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그래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걸 갖다 거기다 이게 이걸 해야 되니까는요. 여기 수요계약 공동체에 공동체 올려놓고 네. 가사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도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약은 옛 계약 하비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에 어려운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성전신앙 제사신앙 기양무시 기억의 밤 신앙 자기 모순 자멸의 길
신약은 세계야 악보는 카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원 구원 내세 천국 귀양 무시 귀양을 봐 세상 위에 행위 무거 자기 무슨 자멸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새로운 기약 체결 이 세상이 전국 실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세상에 하늘나라 나와 나의 존재의 기억 진실 기억 실천 영생에 이르는 길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을 잘못 건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장초하니 이제라도 기억 실천 전화위복 유일하니 구약은 예배야. 구약은 예기야 아브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성전신앙 제사신앙 귀양 무시 귀양을 봐 신앙 자기 모습 자멸의 길 신약은 세계야 죄인들과 맺은 계약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야 할 일 영원 구원 내세 천국 귀양 무시 귀양을 봐 세상 위에 무거 자기 모습 자멸의 길 4절입니다. 왜 그리도 예수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2000년이 잘못 건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 위기 멸종 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기억 실천
컴퓨터가 디지털이 편하기도 한데요. 이게 참 만만하질 않아요. 이걸 다루려면은 항상 참 변수가 생겨가지고 자 우리 대조서를 가지고 6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6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보시나 하게 되면은 5절까지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대조서를 가지고 보셔야지 좀 서로 비교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는 이르시되 그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단 분량으로 놓고 볼 때에는 어때요? 셋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복음이 어때요? 제일 짧아요. 짧다는 거는 누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각자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누가는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지 될 텐데. 그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이 본만 봐가지고서는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뒤에 거를 이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6절부터 이번엔 몇 절까지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11절까지를 또 이렇게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노라. 예.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요 내용도 마태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같이 나와요.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박 목사님 잘 보이죠? 뭐가 들어와요, 이게 박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박수를 한번 쳐줘야 돼. 아니, 그 짧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일단 있는 사람 소리 들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아마 지금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난주에도 오셨던 박형림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읽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신데 지금 우리 대조서를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비거가 되게 딱 짧다 길다가 보이는데 박 목사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보이냐 또 비교해 보니까 뭐가 다르냐. 근데 박 목사님하고 그동안 이제 이렇게 쭉 있다가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맞나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에 우리가 가가지고서 여기 한번 족구를 할 때 심판은 누굴 세웠냐면 박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나 하게 되면 박 목사님이 그냥 심판이니까 심판 내린 대로 무조건 따른다. 잘못 내렸어도 그렇게 하기도 이제 족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쪽에 이제 이게 또 어느 쪽에 이게 이겼다, 어느 쪽에 이제 포인트를 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 하는 거에 틀리지를 않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딱 뭐 여기 나오는 그런 얘기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정확해요. 아마 시각장애자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아마 박 목사님 유별나게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지금도 이게 제일 짧다라고, 짧지 않냐라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 앞에 거 뒤에 거를 연결져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자, 이 왼쪽 거하고 지금 마태나 마가 이거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쭉 볼 때 누가는 그래서 요 지금 읽은 얘기는 마가보다는 조금 길지만은 어쨌든 마태에 비하면은 지금 금방 읽은 그런 얘기는 마태가 제일 길게 다루고 있고, 자 어쨌든 누가는 이걸 길게 다루지를 않아요. 길게 다루지를 않는데 그래도 다루는 게 있어요. 다루는 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마태나 마가에서 얘기하려는 거고 뭔가 다른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나갈 때에는 그냥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마가복음에 이런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면 읽어가지고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읽는 건 무슨 복음서라고요? 마가, 죄송합니다. 왜 계속 내가 마가라고 그러지? 알아서 들으세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는 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비로소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마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마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돼야지 되는 게, 그게 뭔가 하면 복음서를 해석하는 게, 특히 복음서를 해석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율법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율법서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거가 어디서 또 한 번 얘기되어지고 있을까요? 신명기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걸 그냥 무시하고 본문 갖다 놓고 그냥 몇 장 몇 절에 뭐가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본래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그게 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도와 맞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걸 무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그건 어려워. 그리고 역사서로 넘어와서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역사서로 넘어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역사서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병행 본문이 역사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열왕기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같은 내용이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요. 이걸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은 이게 어쩌다 비교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럼 뭘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자 역대기, 사무엘, 역대기, 사사기, 사무엘은 어디 비교해 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건 당시와 뭐요? 기록 당시를 염두에 두면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여호수아를 가는데 여호수아 사건 당시의 기록이다라고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동시하고 읽어 내려가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아, 이게 여호수아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가 언제 건가 하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던 BC 1500년경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언제 뭐를 읽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사건은 BC 1500년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놓은 건 언제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BC 500. 그럼 시간 차이가 얼마가 있어요? 1000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이건 1000년. 그러면은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여호수아서 읽어 내려갈 때는 뭘 읽는다 그러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1000년 뒤에 기록한 걸 읽고 있다. 그러면서 아, 이건 1000년 뒤에 있었던 그런 사건 기록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으로 더 돌아가 가지고서 사건 당시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읽어놔 버려요. 우리는요. 이건 뭐 여호수아가 쓴 거야. 사사기 이건 그냥 사무엘이 쓴 거야. 이러고 이제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일치해 가지고 읽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또 달라. 예언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뭔가 하면 예언서를 읽으면서는 이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염두에 둬봐야 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냥 구절만 놓고 구절의 의미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딴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를 하는가 하면 주제 설교를 해요. 주제 설교를 해요. 주제 설교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주제에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정해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정해놓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그냥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주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적절한 성경이 뭘까라고 해서 본문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본문만 가지고 있는 걸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끌어다 드리는 거예요. 끌어다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성경의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구절이 본래 얘기하려고 의도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 거예요. 거의 무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기 소리가 돼버리고 말았지. 본래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 허다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본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안 시키래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근데 그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가지고도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돼야지 이게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뭔가 하면 다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목회자들의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고 만 거지 그걸 성경을 갖다가 이용해 먹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본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게 이렇게 되는데 저 안양이나 순복음교회 뭘 어디를 가고 뭐 성경을 가지고 뭐 설교인데 무슨 소리인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근데 맨날 졸기만 하고 잠만 잤다가 이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저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이게 안 되더라.
근데 어떻게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한 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가더라. 그리고 그게 뭐, 그 얘기가 재미있더라고요. 부활절이 됐던, 성탄절이 됐던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몇 년을 다니다가 보니까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겠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나 듣고 있는 거지. 정작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는 이게 모르는 게, 평생 다녀도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게, 그런 식으로다가 설교를 듣고 그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성경 읽긴 읽어도 그냥 구절이나 읽고 있는 거지 그건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 이렇게 돌아와 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는가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왜? 중세기라고 하는 건 성경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무시하고 뭐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신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학으로. 무슨 신학만 가지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가 하면 교황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황에게 뭘 줬는가 하면 전권을 줬다는 거야. 면죄부를 비롯하는 거다 전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 교황신학의 출발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희들 뭐가 어딘 데가 땅에도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황신학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황, 그게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하면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베드로 성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 성전, 그걸 어마어마하게, 그거 짓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라는 걸 갖다 팔아먹어가면서 그걸 지어요. 근데 베드로 성당에 가게 되면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베드로 무덤이야. 베드로, 예수님은 무덤도 없는데요. 그건 뭐 베드로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베드로 성당 어디다 저는 무덤에다 지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럼 진짜 무덤이 있습니다. 그거 가보면 그냥 뭐 이게 온 세상 모든 보안 거기다가 따뜻 치발라 놓은 거 같아. 그리고 베드로 성당 왜? 이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야. 네가 뭐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 위에다가 뭘 세워놨는가 하면 교황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교황에게 절대권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교황의 뭐 중심으로다가 중세기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교서 중심으로 하는 거야. 교황의 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다. 성경과 일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교서 내려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거기는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도한 베드로가 내뱉은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선언이 뭐라고요? 그따위 교황신학을 비롯한 그런 신앙, 무슨 마리아 신학 이런 거 말고 무슨 거기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고해성사 신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성만찬 신학, 무엇 신학 나부레들만 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따위들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 성경을 돌아가려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는 옛날 언어예요. 그거는요. 죽은 언어예요. 라틴어는 못 쓰고 있는, 통용에서는 몰라. 일반인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서는 다른 언어로다가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써먹는 건가 하면 예배 시간에 신부나 사전에 이걸 가지고 써먹어요.
근데 신부도요, 성경 다를 몰라. 거기 설교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없어요. 뭐가 있는가? 뭐가 설교 예배죠? 미사가 예배야. 미사가 예배.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그냥 뭐만 갖다 찌릿다 치발라 놨는가 하면 동상, 그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가? 이거 저 미사 이거 떡 포도주 받아 먹고 뭐로 신앙사를 여기 동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성자들의 동상이 그렇게 많아요. 12사도면 기본이고 예수님 마리아의 동상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12사도를 비롯해 가지고서 무슨 성자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도 그걸 갖다가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거긴 뭐 예수님의 탄생일 뭐 이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성자 축일, 그 가톨릭 성경을 한번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365일 중에 성자 들어가지 않은 날이 없어요. 무슨 성자 축일, 무슨 성자 축일, 무슨 성자 축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성경 돌아갈 성경이 있나? 돌아갈 성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쫓겨가지고 어디 수배령이 내려가지고서 목에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어디 꼭꼭 숨었어요. 꼭꼭 숨어 있는 동안에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 뭘 했어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또 뭘 했을까요? 숨어 있는 동안에 교황에 대해서, 이 중세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나를 갈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교황의 머리통을 저걸 두드려 깨부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교황을 만들어 놨어. 교황을 만들어 놓고 저놈을 깨자. 어떻게 깼나 하게 되면 이만한 아주 묵직한 돌멩이로다 이런 돌을 만들어가지고 돌을 굴려가지고 저기다 갖다 교황을 만들어 놓고 휘 굴려가지고 그걸 맞추는 걸 해가면서 맞추는 걸 해가면서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게 무엇일까? 볼링이 그거예요. 그 볼링 모양을 봐봐봐. 그게 굴러가는 돌멩이를 봐봐봐.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중간중간에 이제 볼링을 해가면서 볼링을 개발을 했다고. 그럼 루터의 발명품이야, 그거는. 그 종교개혁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제 그걸 하려고, 그거는 주로 누가 해야 되나? 우리 개신교인들이 해야 돼. 이놈아, 이 가톨릭, 이 교황신학이라고 하는 거, 마리아 신학을 비롯한, 거기 그게 딱 신학이야, 그냥 쭈르르르 무대기로 이제 받아놓고서는 저걸 다 그냥 깨야 된다. 근데 굴러가가지고서 하나하나 깨고 있으면 어떡해? 근데 이게 잘못해 옆으로 나가버리면 곤란한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방에 그냥 그걸 다 깨야 돼.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가지고 계시면 이거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많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설교를 이제 뭐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설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설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여야 되는데 주제별 설교로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지어오고 싶은 소리 하는데 성경과 또 이용. 이건 뭐가 되는 목회자 신학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설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 이게 지소리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설교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다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1절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를 읽었지요? 11절까지 읽은 거를 봐봐요. 그럼 누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뭘 지적하는 거야? 마태, 마가와 비교해가지고 누가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도 지금 두 이야기를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죠? 뭐에다가? 자,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아, 이건 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지나가다가 뭐 일어났던 거, 그건 뭐 이러이러했던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안식일에 또 그다음 자 회당에도 또 뭐 무슨 사람 고친 거야 이번엔 손 마른데? 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 손이 좀 잘못, 불구자, 오른손 불구자 고친 이야기, 그거 말고. 그건 누가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다고. 누가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마태는 뭘 말하려고 그랬고, 마가는 뭘 말하려고 그랬고, 누가는 결국에는 누굴 만나야 되는가 하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는 뭘 말하는 걸까? 내용은 다 알아. 우리가 그런 얘기, 그거 그런 거야. 그거 말고, 누가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뭘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찾아내 봐요. 천상박 목사님이 또 봐야지, 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거 하나를 찾아봐요. 좀 더 시간이 자꾸 간다고 이렇게 6장 6절에서 한번 찾아봐봐요. 6장 6절은 무슨 구절로 시작을 하죠? 또 다른 안식일인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고 나가요. 또 마가복음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런데 여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누가 보면 뭘로 시작을 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라고 회당에 들어가다 가르치실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 이야기를 또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는 지금 뭔가가 되면 뭘 다루고 있는 거죠? 유대교의 뭐예요? 안식일 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안식일, 유대교는 무슨 신학이었는가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 신학이 아니야. 무슨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중세기 예를 들었는데 중세기는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성경 말씀에 따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교리 신앙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깨부시는 게 뭐였다고요? 놀이로 만들어 놨어요. 절대 이 신앙이 교리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볼링. 그게 요즘 올림픽에도 들어가 있나? 볼링이 어떻게, 세계적인 그런 거 스포츠가 이렇게 됐는데. 그 병들이 뭔가 하게 되면 교리야. 그건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신학, 마리아 신학, 그리고 미사 신학, 여러 가지 거기에도 외성사 신학,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 어떻게 깨야 된다? 한 방에 깨야 돼. 두 방에 깨면은 안 돼. 세 방은 기회도 없어. 거기 한 방에 깨려고도 못 깼어요. 덜 깼어.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세 번은 없어요. 최소한 두 번에 다 깨라, 이런 얘기가. 그게 이제 루터가 만들어놓은 볼링 규칙이야. 그 교리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오직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솔라라는 거 오직이에요. 오직 은총만 아는데, 오직 믿음만 아는데, 루터가 진짜 얘기하려고 했던 건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뭐로 하는 거야? 또 교리로 왔어. 맨날 구원 교리만 가르쳐. 구원을 교리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리는 나중 얘기예요. 우리는 또 뭐로 왔는가 하면 교리, 그리고 또 뭐는가, 설교도 일종의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성경 구조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일종의 교리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
그 어디 그렇게 되면 그 틈바구니 누가 밀고 들어오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 이래가지고 성경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들은다는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보니까 어우 여기는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치네. 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말이야 성경 뭘 얘기하는지는 몰라. 맨날 얘기하는 게 구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신약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말이야. 그리고 맨날 뭐 이런저런 뭐 목사님 얘기나 듣다가 왔지. 난 성경을 들어본 적 꼭 신천지 가보니까 이야 여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돼가지고 교인들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걸 다 가버려 우리 이런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신천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교인들이 듣고 그렇게 되게끔 해놔야죠. 신천지 그 사람들도 성경 공부 야 너 이리 와 여기 가서 이거 공부해봐. 그 신천지 불러다 좀 다시 성경 공부 좀 시키자고. 신천지 성경 공부하자 좋다. 그러면 나도 내가 한 소리 한번 들어봐라. 좀 그럴 수 있어야지. 신천지를 갖다가 다시 교육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예? 성경을 우리가 뭐 들어본 적이 있나 지금? 그래 뭘 권위당하는 거야. 겨우 한다. 신천지 2단이야 가지마. 그 성경보다 가지마. 가지마라 그러지 말고 그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래 좋다 가는 거야. 너 나한테 먼저 한번 들어봐. 나하고 한번 같이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게. 그렇게 해라 그래야지. 우주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때보다 더 낫게 가르쳐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예? 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뭐 와서 뭐 성경을 가지고 뭐 바빠 죽겠는데 그냥 아주 내가 그때 좀 뭘 할 때였는가 뭐 오토바이를 갖다 고장해 나가서 그놈하고 좀 이렇게 뭘 맨지작거리겠는데 와가지고서는 나 이제 바쁜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마당에서 그거 오토바이 가지고 그거 뭐 수리하고 그러고 이 시간에 있으니까 안 가요. 안 가고 그거 하면서 들으래. 그리고 성경을 꺼내 들고서는 그냥 뭐 몇 장 그것도 꺼내 들지도 않고 뭐 몇 장 몇 절에 내가 그때 이제 아직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인 줄 알면서 전도사님이니까 뭐 성경 아실 거니까 그래가면서 성경 뭐 몇 장 뭐 쭈루루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쭉 듣고 있다가 또 슬그머니 좀 내가 질문을 던졌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내가 좀 그 얘기하다가 내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하고 짧은 시간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좀 오랜 시간 충분히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 몇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계속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그럼 성경보다 계속 진리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그게 관심이 있고 궁금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나 들으라고. 설교 그게 자체 90% 이상 90%라고 그래가지고 99%가 다 목사 생각이고 목사 말이지 성경하고 상관없는 소리들을 떠들어대고 있다고 지금요. 이게 뭐가 돼 거기서요? 이 성경은 뭔가 하면 이게 캐리구마라는 말이 있는데 캐리구마 그걸 이제 설교란 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캐리구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세요. 말씀이라는 게 그만큼 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풍랑인마다 잔잔해라 그러면 끝나는 얘기야. 뭐 그냥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끝나는 얘기지. 달리다 군 그러면 끝나.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내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려 들게 되면 이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에서 나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제별로 갈 수도 있어요. 가는데 주제별로 내가 끌고 나가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용을 할 때에는 거기다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인용을 해야지 돼. 성경의 본래 성경도 얘기하는 상관없이 갖다 그걸 써먹기 때문에 그건 곤란한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누가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누가는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에 무슨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교리 이렇게 안식일에 6장 1절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그건 딴 데는 없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가 밀밭 사이에 지나가는 데는 마태나 마가에도 나오죠. 그 뒤에 지금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이야기 속에는 없다고.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뭐 하셨다는 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 이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뭘 먼저 만났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를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는 뭘 만난 사람이었다고요? 교인들을 만난 사람이야. 교인들이 뭘 만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삶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는 교인이 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대열에 나섰고, 그리고 또 누가는 독특한 게,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해놓고 열심히 그냥 허겁 그저 이루고 말았을 텐데, 도대체 누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사건은 뭔가 하면 온 놈아저 그게 없는 거야. 이건 온 세계적인 사건이야, 이거는. 이건 우주적인 사건. 누가의 이해력, 지성은,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에도 도대체 이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교회라는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 그는 너무 충격이 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게 너무 큰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본 나도라는 매력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서 조금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배웠던 제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 누가는 교회 와가지고서 또 뭘 만났는가 하면 설교를 만난 사람인 거야. 교회 안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온갖 가르침들이 많았죠. 왜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뭐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 경장도 만들어 놨어요. 극장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만들어 놨을까요? 문화원을 만들어 놨어요. 문화원은 뭔가 하면 헬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야. 그건 너무 잘. 그런데 극장에서는 경기로다가 뭐 헬라 문화를 말하려고 그래. 극장에 가게 되면은 연극을 통해 가지고서 헬라 문화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문화원에 가게 되면 헬라 철학으로다가 문학으로다가 헬라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뭐는 없는가 하면 교회 같은 데는 없는 거야. 그 어디에도 뭐가 없는가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도대체 누구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게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에게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까지 가는 거야.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헬라 세계 저에게 그리스 그 신화 그건 뭐 신들 천지지. 무슨 신. 뭐 신, 거긴 종합 전 시장이지. 그런데 그 어디에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그는 뭘 보는가? 유대교라는 게 또 잘 알아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 특별한 어떤 그런 종교로다가 다 알려져 있는 어떤 이런 거고, 어쩌면 누가는 어쩌면은 회당에서 걔도 좀 관심을 가지고 다녔던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그가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물론 처음 그게 아니고도 그냥 기독교인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추적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유대교인이었을 수도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딱 만나보니까는 여기는 교리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거지. 이걸 만나는 거라고.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일에 그는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 이거라고 한다면은 내 생명, 생명을 바치는 거는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평생이라는 생애를 바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는 한순간에 순교, 한순간에 일일 수, 평생을 이거를 초질과 더 이어져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생명뿐만 아니라 평생이라는 시간을,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의 삶을 여기에다가 헌신하는 거야. 왜? 이거야말로 그럴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이게 쭉 추적에 들어가는데, 그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뭔가 하면 뭘 만나는가 하게 되면 안식일,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들을 다시 바꿔놓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안식일에, 다른 게 회당에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럼 뭘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건 다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에 가르치는 건 마가복음에 가르치는 게 있고, 누가복음에 가르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르치는 뭔가 하면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켜내고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교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건 유대교에 있어서 그 당시 핵심 교리 중에서도 핵심이지, 첫 번째로 중요한 교리가 뭔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 문제. 여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7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6장 7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가나 마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나가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별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요? 특별한 거예요. 별거, 별자가 꼭 구별된 별자거든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놓치면은 누가가 말하려고 그러는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 목사님 잘 보이지요? 뭐? 그런데 거기 이제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누가는 특별히 요 얘기를 해도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디다 그 교리 중에서 뭐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거를 지금 이게 안식일,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 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르게
바리잡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가르치실 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르친다는 그런 단어는 누가는 독특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교회에서 이 교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런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게 가르치실 때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던 그런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 가르침은 너무 달랐다. 그 안식일 얘기잖아요.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과 뭐가 옳겠냐, 이런 얘기들 같은 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말에 밀리다 비벼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안식일이니까 말이야, 이날은 먹는 거 말이야, 굶더라도 일하지 마라. 손으로다가 밀리다가 비벼가지고 먹으면은, 그러니까 너 손이 노동을 한 거야. 노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 손과 노동하면 안 돼. 굶으려면 안식일날은 굶어야 돼. 왜? 씹어 먹는 것도 이빨 노동인데. 그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고. 안식일날 어때 그 전날 만들어 놨다가 먹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빨 노동 동조는 그래도 그냥 봐주고,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가지고 뱃속에서 소화시키는 운동 정도는 그냥, 그런 노동은 그래도 좀 생명 유지되니까 봐주더라도, 만드는 노동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마태복음에서는 뭐에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제 거기는 길게 해요. 마태복음 긴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야,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그냥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양도 갖다 잡고 말이야, 장작도 갖다 날아다가 불도 떼야 되고 물도 기러 와야 되고 뭐 온갖 노동을 다 하고 있는데, 아니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온갖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래서 여기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 건물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이제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이건 독특하게 마태예요. 마태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안식일에 여기는 뭐에 맞춰져 있는가 하게 되면 이제 노동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고. 근데 제사장들은 이래도 문제가 없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마태에서는 이걸 얘기하려고 이쪽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가는요, 여기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때 다윗이 한 얘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얘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아달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어디 나오죠? 3회상 21장인데 사실은 이게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에요. 아비아달은 그 아들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마 그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게 이제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비아달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본래는 아히멜렉일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만 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먹어라 말이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피해 가다가 이제 배는 고프고 먹을 거는 없고, 누구 다른 민가에 가가지고서 먹을 걸 구했다가는 그때 이제 현상수배가 되어져 있을 때고 고발이 들어갈 테고, 딴 데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어디로 갔는가 하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서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줄 게 없는데, 왜 제사장은 왜 줄 게 없었을까?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뭘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진설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진설병 가지고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덩어리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매 안식일마다 이제 교체하고 그 남은 것 갖다가 그걸 먹어야지 되는 거라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놔도 또 먹을 여지가 없어. 그 맨날 그거나 먹고 살아야 돼. 그 당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뭐가 힘들었을까?
맨날 그거나 뭐 똑같은 거나 먹고 있어야 되니 뭐 딴 건 먹지 말라고 그래. 이건 누구 딴 사람 줄 수도 없어. 이건 너만 먹어라 그러는데 맨날 그거나 먹고 있어야 되니 그것도 묵은 햇떡도 아니고 뭐야. 묵은 일주일 묵은 거 일주일 된 거예요. 일주일 된 걸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며칠 먹어야 돼. 그러면 며칠 된 걸 먹는 게 맨 마지막에 먹을 때는 14일 된 걸 먹어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걸 뭐 참 남아가지고 냉기면 또 안 돼. 이걸 다 먹어야 되니. 아마 대제사장의 제일 큰 곤욕은 그거였을 거 같아. 근데 다윗이 와가지고 달라고 난 딴 건 내가 줄 게 없다. 난 먹을 수 있는 게 내가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 이건 내만 먹어야 되니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정한 일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그쪽좀 왜 달라고 그러냐? 내 저 부하들이 좀 있는데 지금 나 혼자 왔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다윗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부하들까지 같이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줄 게 나는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시오. 이건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일만 하지 않았다면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부정한 일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주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 아히멜렉은 왜 주었을까 이거를? 아히멜렉은 이걸 왜 주었을까요? 이 사람은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으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 사람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하든 먹을 구하는 자에게 진설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너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거 진설병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아, 이거는 율법에 보게 되면 말이야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나만 먹어야 돼. 그러고 있었나? 그거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먹으라는 그런 얘기는 뭐라고요? 매번 안식일 날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떡 덩어리에 한 떡 덩어리도 아니야.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아주 안 되는 거야.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만들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뭘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야, 뭐 하나님은 떡을 좋아하시나 보네. 아,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야 하나님은 제물을 매번 떡을 차려놓으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야 되나? 뭔 얘기예요? 나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12지파인데 뭐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거기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먹을 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먹을 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 대표 제사장 그걸 먹으라는 얘기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 얘기가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예요. 넌 어떻게 하든지 그걸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그게 그 제사장이 오늘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제사장은 없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해야 되나? 그 제사장이 오늘은 누구예요? 설교자지. 그럼 설교자는 무슨 책임인 거예요? 진설병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진설병을 갖다가 12떡떡은 매 안식일마다 놓으라는 얘기는 보고하라는 얘기야. 넌 직무를 똑바로 했는지. 떡이나 만들어 놓으라 말해. 그것도 가장 좋은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제사장의 임무가 떡이나 만들어 놓는 거. 방앗간? 떡 만드는 기술? 그걸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래서 자 떡을 말해 맛있게 잘 만들어놔. 좋은 가루를 갖다가 그것도 뭐 한 번에 인절미 했다가 뭐 한 번 식떡 했다가 뭐 그래야 되나? 예?
거기에 떡은 뭘 말하는 거지요? 어우, 그 맨날 떡. 그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긴 떡 그렇게 얘기하면 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 그거는 네가 네 책임이다. 어떡하느냐 너는 제사장 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를 믿고 있는 자들이 굶지 않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책임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걸 먹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밥 먹을 때마다 그걸 먹으라는 거야. 그냥 밥이나 씹어 먹지 말고 책임 씹어 먹으라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걸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굶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굶는 자가 웃게 해야 되는 거가 내 책임이다. 근데 여기도 굶는 자가 하나가 왔어. 굶는 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나만 굶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부하들도 여러 명 굶었는데 그러면 그 떡은 그 사람한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떡을 먹으려고 진섭을 갖다 먹으려고 저기 보니까 누가 굶고 있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 떡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그 진설병의 정신이에요. 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정신인 거야. 이건 안 돼. 전 너 굶어도 막 죽어도 할 수 없고 이건 나만 먹어야 돼.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빠졌는가 하면 그 논리에 빠진 거야. 굶어 죽거나 말거나 율법 조항대로만 해야 돼. 문자대로만 해야 돼. 안식일 날 왜 그거 비벼 먹고 있어? 엄마. 배가 고파. 그건 나 굶어야지. 자, 그걸 이제 안식일 정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그 안식일을 비롯한 이런 모든 예수님은 그걸 뭐를 빗대가지고 진설병 얘기를 가지고 야 진설병의 정신이 뭐냐? 진설병에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배고픈 자가 없게 하는 게 진설병의 정신이지.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가가지고 진설병 먹다가 의도다 먹은 걸로 이런 보지 않았느냐. 진설병이라는 거가 본래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고 굶는 자가 왔으면 진설병을 먹어야 될 첫 번째 수위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예요? 굶주린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설병은 그러니까 나만 먹어야 돼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진설병은 사실은 그 정신을 얘기를 한다면 누굴 먹으라는 얘기 제사장은 너만 먹으라는 얘기는 누굴 먹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진설병 먹을 때 가장 1순위는 누구예요? 굶주려서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진설병을 먹어야 될 첫 번째 순위지. 이걸 대제사장이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게 되면 그건 완전 문자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문자대로만 해석을 하는 건 이건 죽이는 거다. 그 문자에 담겨진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는 뭘 만나는가 하면 지금 이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게 누가복음이라.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는 그다음 맨날 이거나 가지고서 그냥 요게 문자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문자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이거는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몇 장 몇 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몇 장 몇 말하는 그 정신이. 그런데 그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고 들어가서 정신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영이라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영은 그 성령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고 조항이나 갖다가 그냥 나열하게 해놓지 않고 그 정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신을 이해하게 하시고 정신을 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유대인들에게 이게 제일 어려운 법이었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 허라는 뭐냐? 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법이 나와요. 자, 20장 10절 11절에 아니네. 10절부터가 아니라 몇 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네. 십계명 중에도 제일 긴 조항이 무슨 조항일까요? 십계명 중에도 제일 긴 조항이 뭘 얘기하는 조항일까? 안식일법이 제일 길어요. 자, 이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나? 일단 출애굽기로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네, 왜 여기까지요. 11절까지요. 그런데 그게 또 어디 나오죠? 어디에도 나오나요? 신명기도 또 나와요. 자, 5장 12절로부터 이건 몇 절까지인가 하게 되면은 15절까지죠. 자, 12절부터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가 다를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달라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만은요,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네게 명한 대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뭐 어디가 다를까요?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차이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가축을 그냥 가축이라고 그러지라 않고 너나 소나 내 낙이나, 그 소나 낙이는 뭐 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일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이제 더 아주 강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가 되는가 하면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출애굽기에서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들고 7일날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그리고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애굽 땅에도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다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렇게 나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해 안식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로 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식을 지킨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가 하게 되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로 넘어오면은, 신명기에서는 왜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휴일이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인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날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요? 쉬게 했을까요? 야, 오늘은 안식일은 너 쉬어. 어림도 없는 얘기지. 무슨 놈 안식일이 있어.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니, 쉬는 날이요? 어디 있냐고. 요즘은 휴일, 공휴일이라고 하는 거, 뻘건 날들은 쉰다라고 하는데, 뻘건 날 쉬다가는 썩어요. 내가 저 간장공장 다니던 그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년에 딱 2번 쉬어요. 딱 2번 쉬어. 2번 쉬는데 언제였는가 하게 되면 추석 때. 그리고 또 한 번 언제? 구정 때. 그것도 얼마인가 하면 3일. 3일을 쉬는데, 3일을 쉬는데 실제 쉬는 건 무엇일까? 며칠일까? 하루. 하루는 가고 하루는 오고.
그게 다야. 다. 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 양에다 맞추는 거야. 그건 총량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날 해야 될 일은 그날 다 끝내야 돼. 근데 그날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얼만큼 줄까요? 아침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시, 6시까지 할 만큼만 일을 줄까요? 정말 될 수 있는 대로만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가지고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빨리 끝나는 날이 9시, 10시.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거 중간에 나가서 또 자다가 나가서 거기 뭐 이렇게 몰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저 곡자실 뭐 이런데 그 뭔가 하면 누룩 띄우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자다가 밤중에 나가서도 또 이건 또 뒤적거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건 수두룩하다고요. 어떨 때는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 6시면 훤해요. 그건 4시, 5시가 일하는 시간이야. 그 끝나는 거는 여름 또 해가 길어. 그러니까 제일 빨리 끝난 날이 9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9시면 이제 어두워질 때 그럼 일찍 끝난 거야. 8시에 해 있다고요. 9시 끝나면 일찍 끝나는 그런 거예요. 어떨 때는 몇 시까지 일하는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적들도 12시, 11시, 12시까지 일할 때는 허다한 어떤 이런 거.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 하게 되면 70년대 얘기예요. 우리나라 70년대 노동 현장의 이야기인데요. 그건 뭐 2000년 저 구약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부부가 있어. 그런데 그걸 해방시킨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가 그건 해방될 방법이 없었는데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은 그거 해결하는 날이야. 일하지 않는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왜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느냐 말이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예수는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요. 수많은 병자 보니까 야 오늘은 안식이니까 쉬자. 예수님께 그러셨을까? 오늘은 말에 설교도 하지 말고 그냥 쉬자. 안식일날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왜? 딴 날은 이거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안식일은 무조건 일하지 말라니까 그날은 그냥 어쨌든 요즘간 더 몰려오니까 거기 안식일 어떻게 하면 해가 저물며 사람들 몰려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먼 거리 있는 사람은 올 수도 없었어. 왜요? 2km 이상 대략 한 2km 이상 가지도 말라고 그래놔가지고서 근데 어두워지니까 밤중에도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병자들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안식일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근간인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잘못된 이 교리 신앙의 한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교리화되어져 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교리문답 하는 게 많습니다. 소요리문답, 개요리문답. 뭐 많아. 당요리문답은 없더라고. 내가 저기 하도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개신교 서점에도 가게 되면요 교리 문답책들이 그게 많이 나와요. 그거 내가 이렇게 그거 발간한 사람 이렇게 표를 좀 이 교리 문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요리 대요리예요. 근데 그게 뭐 대요리나 개요리나 내가 하나 사다 놨어. 그 어제 보니까 교리 문답 뭐하는 거 책을 보니까 내가 하나 오늘 들고 올 걸 그랬네. 그 생각을 못했네.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하나 사다 놨는데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뭐하는 걸 보니까 이만한 두께. 이제 화면을 보시나 모르겠네.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옛날
날에 그냥 다 내다버리는 뭐 그 교리 신앙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또 지금 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한의 신앙이 교리화되어져 가면 대단히 곤란한 일. 그걸 도구마라고 그러는 건데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걸 도구마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깨트린 게 누가 깨트렸다고요? 루터가 뭘 가지고 깨트리자고 그랬다고요? 볼링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돌멩이야. 그거는 완전 쇠덩어리거든. 돌멩이 가지고 굴려가지고 저놈 가서 깨트려. 그러고 그냥 탁 그냥 세게 굴러가서 칵 때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 깨트리라고 그러는 게 교리 신앙인데 그걸 또 지금 교리화 시키겠다고 또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기다 갖다가 그 사람들은 머리통을 갖다가 지금 처박아 놓게 하고 여기서 뭘 굴려야 되냐면 쇳덩어리를 그냥 저 축구공만 뭐 굴려가지고 갖다 탁 맞춰버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리를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교리가 말하려고 하는 성경의 말씀 교리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태양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손가락이 태양은 아니잖아요. 예? 교리를 통해서 가게는 근데 그 교리 자체를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그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딴 날은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날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이 노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은 정말 팔 걷어붙여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나 도대체 그날은? 이걸 가르쳐야지 이거를. 언제 이걸 가르쳐? 안식일 날로 나가지고서 뭐 하는 날로 정해놓으셨는가 하면 똑바른 걸로 가르친 날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누가 하는 게 돼요? 그걸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라는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안식일 날은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똑바른 걸 가르치는 날로다가 정해놓으셨다. 왜 그런가? 옛날에 초기 그때도 보게 되면 뭐 온갖 신앙들이 많아요. 온갖 허접한 놈의 미신 신앙들, 기복 신앙들 그런 것들과 비교해 가지고도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약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무하라는 날이라고요. 그날은요. 가르치는 날인 거예요. 똑바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날은 신앙이나 교리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그걸 공부하다 보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문맹 대치 교육이 돼서 문자는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날은 또 뭐라는 거 서로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르고 하다가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지적인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서 뭐 저번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건 누구도 딱 들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를 다 꿰뚫어 보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헛된 그런 수작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거짓말이는 물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은 나면은 뭐 거짓말도 말도 안 되는 뭐 사기 이따위에 넘어가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 속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속지 않아요? 속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신앙에 속으면 곤란한 게 거짓 신앙에 속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거짓 신앙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끔 똑바로 가르쳐놔야지.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게 해놔야지 돼요.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게 해놔야 돼. 우리 교회도 어떤 신천지 고수가 하나 와가지고서 찝쩍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먼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서는 조금 들려오는 얘기가 여기 우리 교회 열심히 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꼭 교회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만 눈여겨봐다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다 차 한잔 합시다. 좀 이제 아주 가까이 가서 좀 낯익은 다음에 그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아주 그럴싸하게 오고 나서 그 신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거 같아요. 열심히 가지고 우리 성경 좀 같이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 교인들 몇 명이 눈치채가지고 일단 신천지인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했나 모른 채 했어. 만나지 마라, 거 가지 마라, 내가 그 소리 안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동안 그때 우리 케네스 여기도 메시지 몇 년 들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다고. 그 신천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좀 한번 보자 하는 생각도 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 것 가지고서는 대책이 안 돼. 갔어도, 들었어도 넘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다시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럼 내가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접촉하더라고요. 몇 사람 놔주고 뭐 이러고 하더니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겠는가 봐. 그 다음에 저한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한테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뭐 신천지인데요. 다 보고가 들어갔으리는 알고서 이제 그러는 거죠. 저 가면 요한계시록 좀 봐지 이제 이러고 나와요. 똑바로 가르쳐놔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신천지 무슨 또 뭐 문선명 요즘 뭐 만산홍 그 여기 연산홍이 필 때가 됐는데 무슨 뭐 것들 많아. 고지 신앙들이 JMS 무슨 기독교를 빙자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냥 널려 있다고요. 그따위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따위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이라고 규정된 거에도 그렇지만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당 안에서 좀 설교 곧지 않은 데는 넘어가지 말아야지 돼. 이제는 좀 이렇게 아모스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에 그냥 넘어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자들 범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아모스는. 그럼 너는 그래도 설교 안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야. 너는 완전 범죄 행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면치 못할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모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설교에 넘어가 있는 자들 향해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예언서로 넘어가게 되면 무서운 얘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가 이게 다녀야 될 교회인지 안 다녀야 될 교회인지 이게 들어야 될 설교인지 아닌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이건 목사들이나 향해서 말이야 그따위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너희가 하는 짓거리들 한번 돌이켜놓고 봐라라고 교인들 향해도 질타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의 선언이 지금 거기에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건데요. 누가 하는 지금 여기다 이게 교리 신앙을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또 다른 안식일에 다가 가르치시니 누구를 향해서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게 그게 누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마다 볼링장을 하나씩 만들어 놔야 돼. 거기다 볼링에다가 볼에다 이렇게 써놔야 돼. 이거 신천지 이만희 대가리. 총리가 문성명 대가리. 또 하나. 안산홍 대가리 뿐만 아니라 그들만 갖다 세워놓을 게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라고 그러는 것도 다 갖다 세워놓고 두드려 딱 깨부셔야 될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볼링장을 하나 만들어 놓자고 그냥 이름 없는 병 세워놓지 말고 그게 진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이러고 그냥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좋게 봐주실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열심히 그래도 뭐 잘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아시겠지. 어디에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서를 넘어가 봐요. 어디 그딴 얘기가 있는가? 속지 말라는 얘기가. 속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딴 거짓 부르면 말 같지도 않는 뭐 신앙에 그런 신천지 같은 놈들 넘어가지 말아라 말이야.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난 오늘의 교회 설교가 신천지 설교가 뭐가 다른지 난 잘 구분이 안 돼. 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놈이 그놈 같아. 예?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름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똘만이라고 그래. 똘만이들. 이만희를 따르기는 똘만이들. 네,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그것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설교라고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따라가려고 그래가지고 곤란한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사기극과 범죄 행각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어요. 코로나 사태 이게 뭐 지금 비상시국인데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야 지금. 코로나 사태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뭐 짓거리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아유 딴 데서 나오는 거 말고 교회 목사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소리들을 하고 앉는 것 같아.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다고 지금 이딴 뭐 소리를 갖다가 해야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원 정말 그 이해와 말하는 뭐 수준이 그래. 그 수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앉았으니 이게 말이 돼 그게? 예? 지금 그걸 물러가게 해달라고 원인은 그냥 놔두고 그게 어떻게 지금 그게 물러갈 노릇이냐고 그게 지금요. 그걸 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고 박 목사님 어디서 그랬지? 누가 뭐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맞는 얘기 같지만은요. 목사 수준이 설교자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되겠어 그게 지금. 예배가 생명이니까 말에 그냥 뭐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뻑뻑 우기고 있는 뭐 믿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그런 놈의 소리도 지금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놈의 소리들을 해야 되고 앉는 거고. 이제 말해 이게 뭐 그냥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더 가관이고 지금 나는 교계에서 들려오는 뭐 소리도 무슨 대표 무슨 위원회 그래가지고 뭐 조금 나오는 뭐 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다 개소리들을 하고 앉는 거 같아. 지금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앉는 거지. 핵심을 못 짚어도 그렇게 못 짚을 수가 있나? 예? 그냥 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고 도대체가 지금 정신들이 다 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젠 진짜 비상시국에 선포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젠 좀 목소리를 내야지 돼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허연 건 허옇다고 그러고 검은 건 검었다고 그래야지. 허연 거 겉은데요. 검은 거 겉은데요. 겉은데요가 어디 있어요? 입은 먹는 것만 위해서 있는 게 아니. 말하는데도 써먹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혓바닥이 그래도 아주 멀쩡한 거는 말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좀 한번 말 좀 해봐야 될 줄로